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어떤 분이 부흥회를 참석했대요.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생전 처음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교회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죠.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뭐라고 기도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더래요. 나는 앉았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 여러분을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같이 할까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돌보심의 은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번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분,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분,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는 갈수록 더 커갈 것이고 더 풍성할 것이고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와 함께 앞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어제 밤에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은혜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노임의 은혜. 한 번 더 합시다. 노임의 은혜. 현대인들의 내면적 질환 중 하나가 있다면 억압, 눌림입니다. 외면적으로 얼굴과 표정은 밝은데 마음 깊은 곳 한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아쉬울 것 없이 편하게 살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밧줄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상한 감정이나 쓴 뿌리로 인해 어두운 영에게 속박되어 눌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obse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혼의 속박, 사로잡힘, 내면의 눌림 상태를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오면 같이 웃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은 밝은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서 늘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늘 눌려있고 어떤 비교의식, 패배의식, 자괴감, 영혼의 결박, 영적인 어떤 사로잡힘, 영혼의 속박.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자 훈련했습니다. 교회에서 벌써 집사님 된 지가 언제고 권사가 되었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늘 영혼의 한쪽 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눌려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말을 하다 보면 톡톡 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속에 이 영혼의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쐐기를 박는 말, 어떤 상처를 주는 말 본의 아니게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심령의 압박이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천인치유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신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예수님의 치운청을 좀 더 역동적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 아직도 내 영혼 속에 이상한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눌림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오늘 노임의 은혜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지 우리를 속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읽었지만은 얼마나 멋있어요. 현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15장 14절 삼손이 묶인 채 레이에 다다르자 별 힘도 들이지 않고 그를 잡아들여 블레셋 진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탄성이 온 진영을 뒤흔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자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삼손을 완전히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니까 그를 올가매고 있던 통앗줄이 마치 불에 타다 남은 실오라기처럼 끊어졌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메시지의 핵심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삼손의 두 팔을 꽁꽁 묶고 있었던 그 통앗줄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불탄 삼배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불에 탄 지푸라기 새끼줄처럼 완전히 다 녹아내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도 아주 실제적으로 옮겨주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 삼손이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내려오니까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참 멋있어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는 만큼 내 인생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결박하고 있는 노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나를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자괴감, 자조의식 여러 가지 나로 하여금 눌려 살게 하는 영혼의 어떤 속박의 밧줄을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완전히 노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압박, 심리적인 눌림, 정서적인 억압, 영적인 속박에서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완전히 풀려나고 자유함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주 간단한 스토리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억압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민족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국충정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동족 레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협상을 위해서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결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완전히 통화줄로 그의 온몸을 칭칭 감아서 결박해 놨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에 그의 두 팔을 꽁꽁 묶어 있었던 통화줄이 사르르 풀린 거예요. 사르르 풀린 거예요. 그를 꼼짝 못하게 결박한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지푸라기 새끼줄처럼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심령의 밧줄들, 또 요즘 환경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사업과 가게 운영에 억압하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밧줄들 성령께서 풀려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손의 팔다리를 끈으로 묶고 결박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누가 삼손을 이렇게 묶었어요? 13절을 보면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 데리고 나갔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블레셋 오랑캐들이 여차하면 농사만 지었다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착취해 갑니다. 뺏어 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저 블레셋 오랑캐들을 계속 막아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너희는 괴롭히지 않겠다. 얼마나 얄쌍한 지금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서 묶은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가 지금 돌봐주고 있는, 자기가 보살펴주고 있는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마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려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그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오랑캐들한테 넘겨준 사람들, 바로 자기 동족이에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내가 친하게 지낸 바로 그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준 그 인간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큰 신세를 졌는데도 배은망덕할 수 있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나를 돌보아줘야 될 친구요 동지인데 그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회사나 학교에서도 승진이나 포상을 방해하는 주범이 주로 누군가요? 동기동창, 동료, 가장 가까이 지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암살당하면서 남겼던 말 그대로 브루투스 바로 너였구나. 삼손은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아주는데 돈 몇 푼 받아먹겠다고 레위 사람들은 그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오랑캐에게 넘겨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삼손이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막 열불이 났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나를 묶어서 원수들에게 넘겨주다니. 그런 그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큰 능력으로 강력하게 내려왔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령님이 힘차게 돌진하듯이 그에게 능력의 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좌절감을 느낄 때,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상처를 줄 수 있는가, 낭패를 당할 때, 그때말로 우리 성령께서 은혜의 영으로 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은 돌진하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축복이에요.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그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결박했던 밧줄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오늘 아침 성령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
그동안에 살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 앙금, 쓴뿌리, 불탄 시로라기처럼 다 녹아내리는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관찰해 보면 성령님은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새 은혜를 주세요. 삼손은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사자의 입도 그냥 간단하게 처치해버리죠. 성령님이 그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만 지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만 지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싹쓸이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시니까요, 어느 날 블레셋 논밭에 나가가지고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붙여서 들판으로 그냥 여우를 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벌판이 다 그냥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예요? 여우가 어떤 존재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여우 3마리만 한번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여우 3마리만 잡아서 꼬리 묶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들판으로 보내는 거 거의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니까 그러죠. 300마리의 여우, 뭐 그 당시 어떤 집에서 여우 300마리를 사육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럼 300마리의 여우를 어디 가서 삼손이 다 잡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삼손 앞으로 300마리의 여우가 다 몰려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슨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여우들이 다 그냥 비실비실 누워 있으니까 삼손이 한 마리 다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농가밭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체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관계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300마리의 여우를 어떻게 한꺼번에 잡아서 묶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는 이렇게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니까 모든 결박을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 14절 한 절만 읽었지만 바로 다음 절 16절, 15절, 16절을 보면 삼손은 죽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다고 얘기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삼손이 무슨 양날 날선 어떤 큰 장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냥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기운을, 새 힘을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 새 기운 주셔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스스로 번아떠 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이 나를 힘있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성령 없이 살으니까 큰 어벤다고 심한 거예요. 뭐 은혜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디프레스 되고 침체되고 다운되고 번아웃되고
완전히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그러나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입어 살면 일평생 살아가도 지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병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 살아가면 날마다 불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기운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자동차나 전기차가 가서 가스를 넣고 충전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못 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 기운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억압에서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성경 공부 나름대로 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 훈련 철저하게 받았는데도 무기력하게 사느냐면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있어요. 교회 경험은 많아요. 그런데 성령 없이 살으니까 영향력 없이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정신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약함에서 극복시켜주고 질병으로부터도 풀어주시고 가느다란 실이 불에 타 사라지듯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의 세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 참 멋있잖아요. 14절 한 절, 성령이 삼손에게 돌진하듯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를 그냥 꽁꽁 결박하고 묶었던 그 밧줄이 그냥 스르르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받는 만큼 날마다 새 힘과 새 기운이 넘칠 것입니다.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묶인 인생이 아니라 풀린 인생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나약한 인생이 아닌 활기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 하나가 우리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뭐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알바하고 하느라고 완전히 파김치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지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세요. 지치지 않아야지, 피곤하지 않아야지,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도 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 힘 얻어 살면 일평생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1980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 만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1988년에 개척해서 지금은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선교 목사로서 여전히 지금 36년 동안 꾸준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저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 교회 남자 안수 집사들 웬만한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저하고 교회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벌써 뭐 25년, 30년, 30몇 년 이렇게 지난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래된 우리 교인들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하게 늘 받아들이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30년 같이 지내봤는데, 35년 같이 지내봤는데, 36년 같이 지내봤는데, 목사님 지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면서도 회사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비즈니스 하러 갈 때, 출장 갈 때도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역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한 달이면 2, 3주 계속 집회를 나가요.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건강이 좋아서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요? 제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이 새벽 귀한 시간인데 제 개인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함께 성령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1970년대 공수특전사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공수부대를 보통 특공대라고 그래요. 특공대. 제가 그 부대 가기 전까지는 특공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오는 부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간 후로 특공대가 바뀌었어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는 부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관계가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긴장된 상태였는데 제가 북파요원 담당자였습니다. 저 일주일에 하루는 완벽한 북한 군인입니다. 북한 인민군 괴뢰군 목 입고 AK 소총 거꾸로 메고 제가 아주 총을 굉장히 잘 다뤄요. 뭐 M6 그때 모든 일반 육군들도 다 M1 쓰고 칼빈 쓸 때 우리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M16을 썼는데 저는 AK 소총도 아주 잘 다룹니다. 매주 목요일은 완벽한 북한 군인 옷 그대로 입고 북한 AK 소총 거꾸로 메고 걷는 것도 완전히 북한 군인으로 걷습니다. 100% 북한 군인이었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부러져서 심각한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허리뼈가 골절돼 버렸어요. 파스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 뼈를 떼다가 뼈를 이식해서 휴전해서 심각한 수술이죠. 그런데 그 수술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지금까지 47, 8년 동안 반드시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2시간 이상 자지를 못합니다. 자다가 깨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몸을 가누어야 되고. 제가 원래 아주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체형적으로 보면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는 그냥 번쩍번쩍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낭패가 온 거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웬만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 제 사진을 보면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몇 번 훑어봅니다. 저를. 목사님, 어떻게 서 있죠? 어떻게 목회하고 계세요?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몇 년 전에도 우리 세브란스의 아주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가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 도와줘요. 뭐 통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3번은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또 먹어야 돼요. 뭐 새벽에 너무 우울한 얘기 같지만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세브란스의 신경외과 의사가 목사님, 정말 세계 최고로 수술을 잘하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정형외과 의사가 세미나를 하러 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이잖아요. 그 의과 대학이 대단한 대학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을 샘플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하라고. 그래서
재수술이 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콜롬비아 대학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저도 좀 희망을 가져봤어요. 혹시 또 재수술 그 정도라면, 그런 분이라면 재수술 한번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지. 그래서 모든 의사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웬만한 수준급의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를 샘플로 세미나를 했는데, 콜롬비아 대학 정형외과 의사 그 교수께서 결론,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다녀요. 구소련 지역을 저는 종횡무진 다닙니다. 러시아 어디든지 갑니다. 영하 40도가 되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제가 어떤 추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재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적인 방편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최근에 저 그 강남 서초동인가 어느 쪽에서 아주 뜨는 병원 하나가 생겼어요. 안강병원이라고. 안강이라고는 원장이신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한테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뭐 몇 개월 기다리고 또 진료비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떻게 그분하고 연관을 맺어가지고, 목사님 혹시라도, 뭐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안강 원장을 좀 만나자고. 갈 필요 없다고. 내가 뭐 웬만한 의사 다 만나봤는데 괜찮다고. 근데 장로님이 하도 와도 때를 써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내 마음이 편하게 해서, 자기가 장로님께서 내 마음이 편하게 해서 목사님을 한번 그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안강병원 원장이 사진을 보고 제 상태를 보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가능하세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그랬더니 나 같으면 10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겠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이 몸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자기 같으면 아예 그냥 그 통증 견디느니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없이 살으니까 그렇지,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요. 어떤 지금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맨 먼저 축복을 선포하시는 제자들에게, 낙심했던 제자들, 주저앉았던 제자들, 의기소침했던 제자들, 완전히 풀이 꺾였던 제자들, 절망과 좌절 상태에서 웅크리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선물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내가 뭐 가진 거 없지만, 우리 집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지만, 요즘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큰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네. 성령 받으면 저 여러분 얼마든지 내 인생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한 현실로 바꾸며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갈수록 스스로 번아웃됩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집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삽니다. 어두운 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성령 받는 만큼 우리는 하루하루가 부활의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사흘 계시다가 살아나실 때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저녁에 살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녹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완전히 금요일 날 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주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피신이라는 것이 무슨 낭만적인 여행인가요? 다윗이 얼마나 숨을 데가 없어요. 그 뜨거운 땡볕 광야에서, 사막에서, 들판에서 웅신할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그렇게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돈 몇 푼 현상금 준다니까 그 현상금 몇 푼 때문에 다윗 언제든지 신고하잖아요. 저쪽에 나타났다고,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고, 어느 지역을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핍절합니까? 뭐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들판에서,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보면 늘 노래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새 능력, 새 은혜, 새 힘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바로 이 삼손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나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약해도 그렇게 약한 사람, 걸어다니는 병우 같은 사람,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세례를 받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우리에게 성경을 외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암송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삼손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 훌륭한 학자로서 또 그 귀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김 목사님은 아주 은사와 재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영어도 잘하시죠. 일본어도 잘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볼까 합니다. 영어 문장에는 참 멋있는 문장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You can be someone, you can do something.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someone,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You can do something. 아멘 하시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스펙 갖고 안 되지만, 내 실력 갖고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힘 주시면, 성령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오늘 삼손처럼 그 어떤 밧줄도 다 풀어내는 승리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무제한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 남자분들 해외 출장 가게 되면 렌트카를 하잖아요. 저도 뭐
제가 1986년도에 캐나다 유학 간 후부터 지금까지 뭐 해외 나가면 여러 사람 귀찮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항 가서 렌트카 해가지고 돌아올 때 반납하면 되니까.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렌트카 할 때마다 늘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Unlimited. Unlimited.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요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용량이 클수록 무제한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렌트카 회사에서 쓸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했더라? 무제한으로, 한량 없이. 은혜를 주시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한량 없이,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어요. 이 귀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한량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량 없는 성령을 주옵소서, 무제한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결박, 속박, 내 마음의 내면 세계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어두운 내 영혼의 그 눌림, 억압,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깨끗이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만큼 우리는 일출 인생을 살아가요. 일몰 인생이 아니라, 지는 해와 같은 석양 인생이 아니라 떠오르는 햇살 같은 인생이 살 수 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선샤인이에요. 선샤인. 선셋이 아니라 선샤인.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한국교회가 프로그램도 많아요. 교회마다 온갖 프로그램, 뭐 문화교실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제자훈련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향력 없이 살아가느냐면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침에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 다 해봤어요. 성경 지식 상당히 갖고 있어요. 온갖 프로그램들, 훈련들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왜 무기력할까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성령 없는 신학 공부, 성령 없는 성경 공부,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무슨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한량 없이 주시는, 무제한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임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자는, 자유함의 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아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박은 풀릴지어다. 내 인생의 밧줄은 끊어질지어다. 나의 행복을 올가매고 있는 불행의 노끈으로 노끈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경제적 압박이나 불행, 질병으로부터도 완전히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십시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삼손에게 주셨던 성령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치 돌진하듯이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삼손을 묶어놨던 모든 결박의 동아줄이 풀어진 것처럼 내 영혼의 밧줄을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경제적인 모든 압박에서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몸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로 하여금 모든 약함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갑절의 영을 주시옵소서. 무죄의 영을 주시옵소서. 무제한으로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활동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0절 성령의 강림이 임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너무나 훌륭한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없이 살수록 세상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가다가 금방 또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살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능력의 영으로 오시고 기쁨의 영으로 오시고 자유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거룩의 영으로 오시고 회개의 영으로 오시고 기도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의 영으로 오시고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내 남편에게 믿음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집안에 능력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